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삶 가운데 평강과 복락을 주시옵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전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 머리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항상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실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데 그 이단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가르침을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들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다 잘라내고 자기들 마음에 맞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 것을 즐기고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교회들이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냥 친목 동호회 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어울려 다니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다니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언뜻 들으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과거에 제가 모르는 어느 시절에 성광교회도 못지 않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꼭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인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호색하는 일,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그냥 히히덕거리고 그렇게 가볍게 사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명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복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랑과 평안만 이야기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단 사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평안의 복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내적인 평강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잘 되기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내적인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죄악된 것도 상관없고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듣기 싫고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고 축복과 평안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에는 구속복음과 천국복음이 있지만 십자가 복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에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평안만 따라다니고 세상의 기쁨,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득을 취하고 자기 탐심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게 됩니다. 물질에 욕심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한 자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고를 듣기 싫을 겁니다.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은 벌 받는다, 멸망당한다, 듣기 부담스럽고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범죄하면 지옥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도 잘못하면 지옥에 던지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여기서는 불구덩이라고 하지 않고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암흑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둡고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타오르는 지옥은 성경의 사상이라기보다는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태워버리고 죄와 악을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불구덩이 지옥을 말하고, 성경은 지옥을 불타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세상 죄악을 다 태운다, 악한 것을 태운다,
쓰레기를 태운다, 그런 의미에서 불탄다고 표현했지, 우리가 지옥 가면 진짜 뜨거운 지옥, 글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갈 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 쓰레기장이 24시간 365일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버려질 것들을 상징하고 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불이라고, 그런 불의 이미지로 묘사한 곳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어두운 곳, 절망이 지배하는 곳, 갇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범죄하면 거기에 갇힙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 그 예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 반드시 하나님은 죄와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악한 도시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 사건, 나귀가 죄 짓지 못하도록 막 막아서고 그랬던 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심판이 임하면 그건 더 큰일입니다.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또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주관하느니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자, 환난 중에서도 주의 능력의 손이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도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반드시 형벌에 이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나도 모르게 죄에 가담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거짓과 악을 원치 않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실수와 죄악들을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 주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신앙 잃지 않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 드립니다. 주여